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제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강조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첫째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하면, 약속하면 그냥 상대방이 무조건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바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사람, 말하면 무조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경건하다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강조했을 때는 성도는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했던 일들, 봉사, 모든 것들이 함께 존중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기서 옳단 말은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의와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공의로운가,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떳떳한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단 말은 깨끗하단 말이죠.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야 되죠.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게 말한 게 다여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봉사를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해도 이쁘고 무슨 일을 해도 이쁜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 입에서 칭찬하는 말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죠. 칭찬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늘 저 사람에 대해서는 들으면 늘 칭찬하는 말만 하더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바울은 말하죠. 자, 이 6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도 소용이 없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가 함께 가야지 말에 덕이 있고 삶이 존경받고 사역이나 봉사, 수고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6가지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5가지를 다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행하라죠. 무엇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봤던 것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바울에게 배웠던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죠. 행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있죠.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행하는 자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동사. 행하는 것. 동사가 신앙이지 명사가 아닙니다. 자,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다시 후원을 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론 바울을 여러 번 도우려고 했으나 기회가 없어서 바울을 돕지 못했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물질로 후원해줬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후원을 해줘서 고맙다,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물질을 다시 나에게 후원할 정도로 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말은 또 기도해 줬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다시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줘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1절부터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간증을 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은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물질로 후원해줘서 내가 고맙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이 물질에 있어서는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뭐랍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물질에 관해 있어서는 자기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 거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배웠노라. 알고 알아. 자, 뭐죠?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관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거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단지 너희들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을 하죠. 첫 번째 12절을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자기가 비천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건 물질이 포함이 되겠죠. 어떤 핍박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어떻게 자기가 비천해지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한단 말은 상황은 비천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비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을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비천해지지는 않는 방법을 안다. 이 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번은 물질적인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거죠. 이 말은 풍요로울 때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죠. 힘들 때는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좋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게 물질에 관한 것이든 뭐 어떤 사회적, 외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너희가 나를 다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빌립보서 2장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고 4장 13절,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뽑힙니다. 거의 탑 1, 2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수련회 때마다 우리 강사님들이 막 간증하고 또 기도하며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꿈을 크게 꾸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좋을 때도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압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물질에 관해서 특별히 자기 삶에 관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을, 간증을 이렇게 13절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가난해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고 부유해서 게을러져서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난이 사역의 걸림돌이 된 적도 없고 가난만큼이나 부유함도 사역의 걸림돌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사역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상황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장벽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사명에 충실할 때, 부르심에 충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 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부모님이 돈을 못 대줘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아플까봐 말 못하고 정말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다 성적 잘 받죠. 그렇게 합니다. 소리 없이 다 열심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부터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해 결산을 27억으로 하고 내년에 또 우리는 예산을 24억 5천으로 이렇게 또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빠지고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다, 늘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재정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더라. 재정이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또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넘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러분, 재정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또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